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10절까지가 아니라 6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같이 시작.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성경에 관한 믿음의 고백 같이 드리겠습니다. 시작.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으로 성령의 검이며 진리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며 이 말씀들 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 고백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와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지난 시간부터 십계명에 관한 말씀을 이어가길 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1계명부터 5계명까지 전체적인 그 맥락 그리고 중심 주제에 관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 메시지를 증거했습니다. 오늘부터 1계명부터 우리 10계명까지 보기 원하는데 오늘은 1계명하고 2계명 대해서 우리 같이 오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에게 십계명을 두 돌판에 새겨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약 시대지만은 이 십계명은 지금도 유효하고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유효하고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으로 인해서 더 확대돼서 율법이 613가지의 율법으로 확대되었지만은 이 십계명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 말씀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지침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고 또 주일을 안식을 지키지 않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을 들으면서 지침이 없는 거예요. 아유, 십계명은 구약 시대 거니까. 아유, 지난 거니까.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내 이웃의 그 이웃의 것을 아내와 그 재산을 탐내는 것 그것을 행하는데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까? 지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행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수 있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야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오늘부터 5계명까지 이제 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 지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가져간 이 두 돌판에 새겨주신 그 내용을 보고 우리 같이 은혜 받기 원합니다. 이 두 계명 우리 그 성경에 뒤에 보게 되면
1계명, 2계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 두 계명은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또 어떤 성경학자는 조금 다른 내용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 옆에 곁에 두지 말라. 하늘과 땅의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만약 이 명령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3, 4대까지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다 라는 말씀이 1계명과 2계명이에요. 구체적으로 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고,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처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여기고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시내산에서 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질 않으니까 아론에게 말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뭐 하늘이나 땅이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송아지를 만들었죠. 이것이 하나님이다. 우리를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만든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눈에 보여야 돼요. 눈에 안 보이니까, 그리고 막연하다 느끼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거죠.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석가모니를 사실은 하나님처럼, 알라를 하나님이 아니죠. 알라를 하나님처럼. 이 두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절대 우상 숭배하지 말자. 우상 숭배하지 말라. 명령이에요, 명령. 한마디로 나 외에 인간이 만든 모든 신들은 우상이며 그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카톨릭과 루터 교회는, 특별히 카톨릭은 십계명에서 우상의 의미를 빼버렸습니다. 카톨릭의 십계명은 달라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이 십계명 1계명, 2계명하고 다릅니다. 이 1계명을 없애버리고 합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도 아니에요.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흠숭은 흠모하고 공경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1, 2계명에 우상이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천주교는 이 1, 2계명 이걸 빼버리고 10계명을 2계명으로 나눠서 10계명을 맞춘 거예요. 1, 2계명 하나로 맞추고, 그러니까 한 계명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냐면 내 이웃의 아내와 재물을 탐내지 말라, 이거를 10계명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9계명에는 아내를 탐내지 말라,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10계명에는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자기들이 마음대로 나눠서 10계명을 맞춰버린 거예요. 동일하지 않습니다. 성경이요. 천주교 성경 외경도 있고요. 거짓된 외경도 있고요.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왜 1, 2계명을 뺐을까요? 천주교는? 어떤 사람들은 천주교가 무슨 이단입니까? 이단이에요. 이단. 하나님 말씀을 변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것이, 초등학생도 아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저주를 받는다고 했어요. 생명책에서 빼버리면, 이 말씀을 빼버리면은 생명책에서 빼버리신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주교는 특별히 성상을 숭배해야 합니다. 성상. 여러분 검색에 네이버나 이런 데 검색에 성상이라고 하면 치면 나옵니다. 거기 보게 되면 제가 한번 검색해서 쫙 보니까 저는 마리아 형상,
대부분 다 마리아의 형상을 만들어서 마리아 상 앞에서 이거를 막 돌리면서 뭐래 묵주라고요, 뭐래 이걸 돌리면서 비는 거예요. 그리고 한 TV 보니까 천주교 TV 보니까 뭐냐면 이 신부도 그렇지만은 수녀들이 막 이렇게 합장을 하고 이렇게 하고 뭐냐면 마리아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뭐 이러고 있어요. 뭘 마리아가 구원합니까? 마리아는 그냥 쓰임 받은 인간에 불과해요. 똑같은 인간입니다. 성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뭐냐면 요셉 성상을 만들었더라고요. 이게 누워 있는. 그리고 천사를 형상화해서 숭배하고 또 심지어는 예수님을 형상화해서 우상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형상화하라고 했습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리고 이 앞에 십자가 있지만 십자가는 이거를 어떤 형상화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 의미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숭배하면 안 돼요.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 그 보수 교단이죠. 이 고신에서는 어떤 교회에서는 십자가가 없더라고요. 너무 그럴 필요는 없고 뭐냐면 이 형상화해서 사람의 모양 이런 형상화해가지고 섬기는 거죠. 이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십자가가 자기를 지켜준다. 그래서 뭐냐면 차에다가 십자가 달아놓고 십자가 달면 교통사고가 안 나고 이게 부적입니까? 십자가가? 여러분 영화 보면 이 사탄이 이렇게 여러분을 미혹하는 겁니다. 부적이 아니에요. 사탄 앞에 귀신 앞에 십자가를 들고 물러갑니까? 아니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 어디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어디 성경에 십자가를 놓고 물러가라 이러면 물러갑니까?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그래요.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절대 십자가를 예수님의 형상을 우상화하지 말자. 하나님 분명 영이시다고 했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래서 보여주지 않으셨잖아요. 모세의 망에 등 보여주시고 형상화하니까 자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불쌍히 있어서 모세를 통해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달아라. 그 놋뱀을 바라보는 살리라 라고 했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숭배합니다. 또 놋뱀을. 그 놋뱀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놋뱀이 하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상징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언약궤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약궤는 그 당시에 귀하지만 뭐냐면 언약궤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언약궤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한 거지 언약궤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실제로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를 가지고 싸웠는데 졌어요. 수천 명이 죽었는데 언약궤가 있으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나님 언약궤를 가져왔어요.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 떠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근데 언약궤를 가지고 이제 예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신다 해가지고 싸웠는데 수만 명이 죽어요. 3만 명인가요? 수만 명이 죽었어요. 수천 명이 죽었다가 더 죽었어요. 더 죽어서 싸우다가. 그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이란 우리가 우상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공인이 되셨지만 아주 우리 모든 그 신앙의 후배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그런 미국 리드머 교회를 담임하셨던 팀 켈리 목사. 이 목사는 성경은 인간의 마음이 우상 공장이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정의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우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자신의 우상, 교주, 자꾸 따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이 counterfeit God, counterfeit, 가짜 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의 그 모든 것이
내가 만든 가짜 신이 될 수 있다라고 정의했어요. 그러나 우상의 형상 앞에 절하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우상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우상이란 무엇인가? 무엇이든 당신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당신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것이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 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다. 무엇이든 워낙 당신 삶의 중심이자 필수여서 그것 없이는 살아갈 가치를 별로 느끼지 못한다면 그게 바로 카운터핏 갓, 가짜 신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다니면서 뭐냐면 요가가 우상이 되면 그거는 우상인 거예요. 명상을 통해서 뭐냐면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참평을 주시는데 참평안을 요가에서 찾고 참평안을 명상에서 찾고 참평안을 어떤 사람은 기.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사람을 밀면 티 보니까 넘어지더라고요. 최면술 이런 것들. 기치료 해가지고 뭐냐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치료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기를 통해서 치료를 받으려고 하고 평안을 누리려고 하고 명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 그것을 뭐냐면 이 하나님께부터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자꾸 다른 것에서 참평안과 그것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보게 되면 말세가 되면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이 쾌락을 많은 자들이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많은 젊은이들 보십시오.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다 어떻게 보면 교회를 지금 떠나가고 있고 자신이 만든 가짜 신을 따라서 그것이 물질될 수 있고 다양한 것이 될 수 있어요. 탐심을 따라서 쾌락을 따라서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사탄은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처럼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처럼 자신이 모든 사람에게 경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실 때 그 후에 사탄이 찾아와서 시험합니다. 유혹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4장 9절에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교만의 극치를 달리는 사탄의 실체인 것입니다. 하나님까지도 자신을 경배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피조물밖에 되지 않는 타락한 천사인 사탄이 하나님까지도 자신을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사탄을 향해 이렇게 외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사탄을 물리치십니다. 절단하겠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여러분 사탄을 대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의 역사예요.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이 매스컴 언론 통해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책과 만화, 영화 통해서 자신들이 카운터핏 갓을 만들고 있어요. 우상을 만들고 있어요. 끊임없이 이 사탄은 사회, 문화, 정치, 경제 등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자신을 경배하도록 하고 있고 할 것입니다. 인간의 무의식을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사탄을 숭배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알고 봤더니 동성애자, 알고 봤더니 사탄 숭배자, 이 사탄 숭배라는 음악가, 알고 봤더니 뉴에이지,
알고 봤더니 일루미나티. 간접적으로 여러분 무의식 가운데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체면수를 하는 사람 보면 무의식 가운데 그 사람들이 그걸 이용하는 거죠. 나는 꽤 영화를 보고 있는데 이들은 뭐냐면 우리 무의식 가운데 자꾸 그런 것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 음악을 듣거나 이 사탄적인 영화를 보게 되면 사람이 폭력적이게 되고 그리고 우울하게 되고 어두워져요. 우울증이 걸리거나 자살을 하거나 남을 살인하거나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니라 사탄 음악을 듣다가 남을 죽이거나 자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사례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는 것입니다. 제발 분별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우상을 만들고 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여러분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 외에 우상을 만들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은 있지 않는가? 그것은 뭐냐면 1계명을 하나님께 주신 1계명을 어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것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형상을 만들어 섬기는 우상 외에 어떠한 것이 또한 우상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우상 외에 형상으로 만든 우상 외에 어떤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길게 말씀을 드릴 수 없어 한 가지만 말씀드리기 합니다. 그것은 바로 탐심입니다. 탐심.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제가 성경을 말씀을 보니까 탐심을 주의하라고 그렇게 강조해서 말했습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다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 이 탐심으로 많은 성도들이 무너진 것 같습니다. 탐심은 어떤 것에 대한 욕망입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가지려는 욕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분명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라이프 성경사전에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근거로 탐심은 물질을 추구하여 그것을 하나님의 위치에 놓는 우상숭배라고 정의했어요. 아주 정의를 잘한 것 같습니다. 절대하십니다. 탐심은 물질을 추구하여 그것을 하나님의 위치에 놓는 우상숭배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 탐심 때문에 분열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예수님은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탐심은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의해야 할 탐심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몇 가지 보기 원합니다. 첫째로 간음과 소유욕입니다. 간음과 소유욕. 간음은 남의 집에 여자와 남자에 대한 탐심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남의 남편이지만 남의 아내이지만 갖고 싶다. 만나고 싶다. 자고 싶다. 이 마귀가 주는 거예요. 성중독이나 이 포르노 중독도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또한 현실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성적인 욕구를 더 채우기 위해서 생긴 탐심에 의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이 되기 때문에 뭐냐면 이것이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뭐냐면 교회가 완전히 분열되기도 합니다. 주의 종들이 간음을 행해서 불륜 때문에 교회가 완전히 망가지는 경우를 보게 돼요. 우상입니다. 우상. 탐심입니다. 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연애가 결혼 생활에 있어서 남녀간의 역할은 소유하고 빼앗고 무언가 나를 채워주기를 바라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존중해주고 사랑해주는 관계여야 합니다. 연애도 그렇고 결혼 생활도 그렇고. 그래서 소유하고 빼앗으려 하기 때문에 거기서 뭐냐면 데이트 폭력이 일어나고 살인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내 부모가, 내 남자친구가, 내 여자친구가 우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사랑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면 안 돼요. 두 번째로 탐심은 물질욕입니다. 물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져야 합니다. 돈이 악한 것이 아니라 돈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 악한 것입니다. 잘못 사용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사용하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 사람을 살리거나 죽일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돈을 믿고 살아갑니다. 돈에 죽고 돈에 삽니다. 돈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이 돈을 지혜롭게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써야 합니다. 예수님 사역 당시 세리 중에 큰 권력을 가진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자 변화되어서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었고, 누구를 속여서 강제로 빼앗은 것은 4배로 갚아 주었습니다. 물질이 우상이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자 탐심인 우상 숭배를 버린 것입니다. 그럼 변화되었고 예수님을 섬기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섬기게 되면 탐심을 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섬기지 못하는 자들이 탐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면 모든 것을 잃어도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그러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이 없으면 그 사람 모든 것을 잃은 거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탐심을 갖지 않을 수 있어요. 나는 돈이 이만 가졌으니까 나 신앙생활을 잘해야지. 내가 이렇게 없어도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지.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지. 이 모든 만물의 소유주가 되시, 창조주시. 이런 마음을 갖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하고, 돈이 있으면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하는 사람하고, 이거는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세 번째로 명예와 권력욕입니다. 이것이 탐심이고 우상숭배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것이 명예입니다. 명예는 사실은 좋은 것일 수 있어요. 많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해주는 그런 일들은 좋은 거겠죠. 잠언 22장 1절에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명예가 우상이 될 때 이것은 다른 것입니다. 명예가 우상이 될 때 명예를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력, 남을 복종시키는 힘이죠. 이 권력을 이용해서 명예를 가지려 합니다. 명예를 얻기 위해서 불의와 거짓을 행하고 권력을 이용해서 거짓으로 얻게 된다면 그 사람이 받은 명예가 그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자신의 명예가 중요했습니다. 권력이 중요했습니다. 그들은 명예와 권력을 빼앗길까 봐, 그리고 그 명예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들을 향하여 회개를 외치는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고 십자가에 죽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명예와 이 권력에 대한 우상숭배를 버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셔야 돼요. 내 스스로 높이고 내가 권력을 가지면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명예를 갖게 해주시고,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게 해주시는 것, 그리고 힘을 갖게 해주시는 것,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웃을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남에게 어떤 인정을 자꾸 받고 남 위에 굴림해서 어떻게든 그를 통치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우리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에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기와 질투입니다. 시기와 질투. 탐심을 일으키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마귀는 하나님 자리를 시기하여서 타락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되기를 결정하였어요. 마귀는 시기와 질투로 많은 사람들을 살인과 다툼과 절망 속에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타락한 천사, 이 사탄은요, 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질투. 이거 내가 이거 지휘하면서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나는 이거 하고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야? 나도 저 자리에 앉고 싶다. 나도 저렇게 숭배를 받고 싶다. 내가 이거 지휘 안 할 거야. 하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시기 질투. 야고보서 3장 16절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했어요. 다툼과 연결됩니다.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어요. 시기심이 있는 곳에는. 교회는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정치계를 보십시오. 사회를 보세요. 시기와 질투 있는 곳에 얼마나 많은 살인과 다툼과 악한 일이 일어납니까? 혼란이 일어납니까? 야고보서 4장 2절에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기와 질투, 이 탐심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형상에서 만들고 우상 숭배하는 것도, 이건 당연히 이거는 3, 4대까지 망하는 죄지만, 이 형상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 외에 탐심,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이 탐심을 우리 사도들이 분명히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여러분, 탐심을 버리십시오. 시기와 질투, 이런 모든 이 소유욕과 아까도 말씀드린 이 간음이나 이런 탐심을, 아까 말씀드린 것을 다 버리십시오. 그럴 때 진정으로 여러분이 일계명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탐심을 버리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버리게 도와주옵소서. 왜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만든 가짜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즐기는 그런 쾌락이나 그런 탐심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섬겨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우상을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만을 높이며 섬기는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얘기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이 있다면 손을 얹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치료하실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치료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 입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질병과 모든 우리 슬픔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믿음으로 아픈 것을 얹고 기도하는 심령에게 이 시간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몸 안에 있는 각종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각종 질병은 제거될지어다. 우리 성도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대로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세포주 기관 체계가 정상으로 하게 도와주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병이 치료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를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또 죄짓게 만드는 원수마귀, 두려움과 불안을 가져주는 원수마귀, 우울함과 또 하나님 근심 걱정을 가져주는 원수마귀, 악한 귀신을 물쳐 주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우리 성도를
공격하고 괴롭히고 붙어 역사하는 악한 영아, 원수만 귀신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즉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즉시 떠나갈지어다. 우리 손으로 지켜주시고 천군전사를 보호해주시고 천군전사를 보호해주시고 지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통치를 받게 도와주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지어다.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손을 심령하고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